오늘부터 14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될 때에 주목해서 들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할 때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박해가 계속되어지니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는 자들이 흔들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교는 웅장한 성전과 제사 제도라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죠.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그 경전도 가지고 있는데, 당시 기독교는 무슨 제사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점차 흔들려 가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를 향한 믿음에 관해서 기록함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견고하게 세우려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수많은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히브리서 11장을 읽게 되면 믿음이라는 말이 무려 2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여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상입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쟁취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성공이고 승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승리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승리입니다.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승리입니다. 이런 승리,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원수를 거꾸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것 이상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고난을 견디는 것 이상으로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세상에 초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나라 안팎이 여러 문제들로 혼란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므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므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은 집단적 이기주의입니다. 내 나라만, 내 공동체만, 내 편에 속한 사람들만 잘 되면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악도 심각하지만 집단의 악은 훨씬 심각합니다. 개인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양심, 합리성, 체면 등의 도덕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고, 그래서 그 양심, 또 때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체면에 중시하니까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덕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제어 장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집단은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훨씬 비도덕적입니다. 우리나라 현실만 보아도 집단 이기주의에 근거한 집단 편 가르기가 심각합니다. 내 편에 속했다면 악에도 눈을 감습니다. 내 편에 속한 자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라면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도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되든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제는 옳은 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각한 것은 옳은 말 하는 사람들까지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로 물고 뜯으면 사회 정의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나라의 존립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옳은 것을 분별하고 옳은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실천하며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너무 지독한 이기주의,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이제는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런 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서만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첫 번째 장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후게 되면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나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어야 하는지 내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당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느 정치인,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옳은 말도 잘하고 정치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정치가인데 그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의 빈소가 영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빈소에 명패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기록되기를 안수 집사 누구.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남의 일 같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인생살이에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그 연예인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착하게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연예인으로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분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이고, 인터넷을 한번 제가 열어서 봤더니 오래전에는 그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간증까지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증세에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사건을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야,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겨지게 될 텐데, 세상살이에 힘든 성도들, 그러나 세상살이에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때 떠오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인생살이에 쫓겨서 코너로 몰려가지고, 이 자살이라는 것은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자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생살이의 코너의 한쪽으로 밀려가지고 정말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열심히 없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좋고 열심히 살아도 세상살이 쉽지 않거든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약육 강식의 세상이다 보니 그냥 우리를 코너에 밀어붙이면서까지 밟고 올라가려는 이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세상을 이겨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거기서 우리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전체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어떤 결과가 예측되든지, 실제로 내 인생에 기대하지 않은 어떤 기막힌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1812년 3월 12일 인도 세람포로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와 그의 동역자들이 수년 동안에 걸쳐서 번역한 책들과 서류들이 한순간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기막힌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 선교사와 동역자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포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좋지 않은 일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키실 것이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와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은 영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화재 사건의 소식을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한 작은 단위의 선교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수많은 선교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기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손실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하는 역할과 과정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은 11장의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믿음의 정의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정의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 말씀들은 믿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미래에 속한 것을 지금 가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객관적인 확신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주관적인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미신적인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객관적인 확신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한 번은 교수님과 함께 입시생들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어쩌다 보게 되니, 어쩌다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3학년 때 학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신입생 면접을 하는데 한번 들어와서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런 기회가 또 별로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같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질문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신학대학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나름대로 대답을 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나는 이 신학대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학생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중에 총신대학이라는 명패를 환상 중에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 보니까는요, 확신에 차가지고 이미 합격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학생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이 학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과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혼동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입시생이라면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지니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야 될 것인데 공부는 하지 않고 어쩌다가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이상한 환상을 하나 보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내가 이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본인은 자신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결국에는 합격을 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신앙의 선진들 한번 그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모두 그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전진을 이뤄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객관적인 확신입니다.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냥 올라가지 말고 반드시 내 무덤을 파서 내 해골을 가지고 그 땅으로 올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맹세를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요,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 이상 흐른 후의 사건이거든요. 그 오랜 미래적인 사건인데 요셉은 그 미래의 사건을 마치 지금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백성들로 맹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현재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이루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며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놓여 있고 양쪽 좌우를 보게 되면 광야, 어디 숨길 데가 없는 넓은 광야뿐인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안돈시켰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차이점은 한 가지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 속에서 환난과 역경이 몰려올 때에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순종했음에도 만사가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 기근을 만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났어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나아갔는데 내어 쫓김을 당하고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떠났음에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때로 실패를 경험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를 쓰라린 경험들을 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된 것입니까? 믿음. 현 상황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 믿음,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로써는 믿음으로써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로써, 그들의 진실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슨 종교성이 뛰어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된 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선진들을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일개 농부였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재판받는 것이 두려워 도망친 자였습니다. 입다는 출신이 사생자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는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움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조급한 마음으로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했고 후손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뛰어난 행실과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뛰어난 종교성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환경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알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고 분류가 너무 특별한 어떤 태어날 때부터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만 안 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신이든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큰 능력을 행사했는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고 해서 승리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용기가 없어요.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환경,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을 것이고 성령의 도심으로 지혜도 얻게 될 것이고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으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지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믿으면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입니까? 그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알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바로 그것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누이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한편으로 투정하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찾아오셔서 고쳐주시지 않고 이미 죽어서 냄새 나는데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시라고요?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옮겨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보게 됩니다.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해됨으로 믿고 보고 나서 믿고 경험해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죠. 이해되고 믿고 보고 믿는 것은요,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세상 사람들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되면 이해될 것이며 삶이 변화될 것이다. 명심하십시오. 경험과 삶의 변화는 믿음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믿겠다. 안 해요. 믿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고 주 예수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기막힌 일이 찾아오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